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국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자기가 어렸을 때에는 예수를 전혀 몰랐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그런 우리 지역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참 힘이 들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동네에 예수님을 전해주셨고 또 선교사님 들어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법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 동네가 온 동네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지금은 온 동네가 부촌이 되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 힘입어서 저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속에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로 오늘도 이런 회의장까지 와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27밖에 안 되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 눈물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예수를, 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삶을 더 전하지 못할까? 자기는 지금 공부를 해서 자기 전공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전하고 싶은 것이 오히려 마음에 더 큰 소원이라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큰 복음의 과도기를 몇 번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627년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박연 네덜란드 이름으로는 벨트브레 우리나라 인조왕이 이름을 지어줘서 박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들어온 장소가 바로 우리 그때 당시 경주부 지금의 우리 신창 바다 쪽으로 들어왔다는 아주 특별한 그런 오늘 이 복음의 전초 기지 속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부터 들어왔던 기독교가 많은 선교사들과 또 많은 순교자들이 남으로 인해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데 1907년이 되기 전까지 일어났던 89년부터 6년 동안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전국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대연 교회에서 4개 교회가 연합으로 집회를 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이 복음 운동이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부흥운동은 1월 6일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고 이때는 장소가 모자라서 여자 교인들은 교회에서 또 남녀 중학생과 소학생들은 자기 학교 강당에 모여서 남자 교인들만 2,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장대연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에는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부흥회는 선교사들이 주관을 했고 이때에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인도하신 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은
그 장로로서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아간이다. 내가 아간 같은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아간 같은 그런 내가 잘못된 인간이었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한 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은 그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통회 자복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재미있는 일화 속에 하나가 방은덕이라는 순포, 다시 말하면 경찰,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설교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을 그 소문을 듣다가 보니까 저 사람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이다. 그렇게 해서 그 집회에 그 사람의 죄를 찾으려고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오히려 교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더 그런 회개와 예수 믿는 그런 일화가 생기기도 했고, 이 집회는 그 다음 주일인 1월 14일 주일을 경점으로 계속해서 더 크게 일어납니다. 월요일 저녁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블레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서로 간에 화해가 일어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새벽 2시까지 집회가 이어졌던 그런 시간들, 또 이를 목격했던 한 외국의 선교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 지붕이 젖혀져 있는 것처럼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그 사건이 런던 타임즈에 거기에 실리면서 마치 밖으로부터 무언가 물밀듯이 밀려드는 강력한 힘의 임재를 압도당한 듯했다. 이렇게 할 만큼 거기에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큰 물이 밀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상황을 연상할 만큼 이루어졌다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화요일은 숭리 여학교, 수요일은 아침에 숭덕학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회개하고 또 나타났으며, 또 이 선교사들끼리의 기도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들 또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 부흥운동, 또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과 더불어서 경건하고 또 건전한 부흥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또 이것은 한국교회를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높여주는, 도약시켜주는 그런 큰 과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났던 계기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1973년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5일 동안 집회가 이어지면서 약 300만 명이 와서 예배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현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 극동방송 생방송에 제가 참여를 해서 이거를 진행하는 중에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 포항에도 한 장로님이 계셨고 다른 데서도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집회에 참여를 해서 받았던 그 은혜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일어났던 우리 이 한국 여러 가지 소파동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교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창 극에 달했을 때에 그때 전국 불교도 대회가 일어났고 그 불교도 대회의 마지막 이틀을 앞두고 부산에 있는 모 스님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분의 담화문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었고 불교도 전국 대회를 다 그걸로 수독시키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졌던 담화였습니다. 그분은 이런 담화를 냈습니다. 나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에 참여를 했다.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왔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백만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비를 맞으면서도 단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는 사람 못 봤고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후에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나를 살려달라,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내가 더 잘 되도록 해달라, 그런 사람은 없었고 하나같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정말 우뚝 서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봤던 그 비는 비가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의 눈물이 비와 섞여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봤다. 그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나라와 민족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 오늘 이 사실을 내가 본 것이니까 이를 알고 있는 불교도들, 대한민국에는 어느 성이, 그 글에 기록된 겁니다. 어느 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법회를 해본 사람이 있느냐? 어느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만큼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어떻게 우리의 이 입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함을 하느냐? 창피스러운 줄 아는데 이 소인배들아, 그 사람 글입니다. 그 글 2장 반 되는 A4 용지 이 2장 반 되는 그 글로 인해서 불교도 대회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거는 불교도 대회뿐만 아니라 교계의 싸움이 될 수 있었고 이거는 대통령에게 엄청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그런 결과를 만들었지만은 그 사람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 집회에 참여해서 받았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작정하고 선포했던 것이 우리나라에도 10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과정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형편은요, 정말 우리가 6.25 당시만 해도 7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GNP가 78불입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은 그때 불과 우리가 아직 150불, 200불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 10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해달라는 그 기도는 기적 같은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수많은 곳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참으로 더 뜻깊은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밀림, 아프리카까지도 이제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그런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재력과 모든 실력과 모든 지식과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기록을 만들어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우뚝 서는 이러한 어떤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70년 남짓 되는 이 시간 동안 속에 우리는 세계 최고와 지금은 같이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제일 가는 기술들, 조선, 지금은 무기, 이 반도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전까지 전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제는 세계 최고 나라인 미국이 우리와 같이 해서 이 일들을 하자고 할 만큼 이런 실력 있는 나라가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복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이렇게 보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가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면 여기 앉아 있고, 저기 앉아 있어라 그러면 저기 앉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애들은 지 마음대로 놀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거기가 살 곳인지 죽을 곳인지도 모르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최소한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거의 애들이 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철이 들 때까지 그 애들과 항상 모든 마음을, 모든 생각들을 집중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 애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번을 통해서 우리 애들이 가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또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선가 계속해서 부모가 나타나서 잘못된 자리는 못 가도록 하고, 또 잘된 곳은 더 잘되게 만들어주는, 또 때로는 먹을 것, 입을 것,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다 그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라나고 성장을 하면서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은 다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은 그 후로는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내가 잘 키워놨는데 왜 효도를 안 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당연한 효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렇게 좋은 나라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부모가 있어서 자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들, 또 순교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이런 많은 사람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그런 희생자가 있었던 나라, 그들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오늘 우리나라이며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오늘의 이 놀라운 삶들은 우리 기독교인으로 돌아봤을 때는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먹을 것, 그들로 인해서 총기, 화약, 폭탄, 또 그들에 의해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농사법까지도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고, 그것이 농사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화약이나 포탄 이런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박연 또 하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래서 지금도 수원에 가보면 홍리포라든지 이런 것은 하멜하고 그때 당시에 세워진 그 만들어진 포가 아직까지도 거기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나라의 이 남녀노소가 심하고 양반과 천민이 이게 그대로 살아있던 그런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게 공부를 못 배우는 여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여 살리는가 하면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서 오늘날까지 살아계시는 분 중에 지금도 미국을 들었다가 나갔다가 할 만큼 그런 인물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서 성장을 했고, 그분들이 와서 지금 나라의 중추적인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1907년 대부흥운동,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왔을 때 그때 전도 대회를 통해서 수많은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때 서원했던 그 서원, 그때 기도했던 기도, 그때 회개했던 우리의 회개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와 이 기적을 만들어낸 그런 귀한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5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 5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 6월 3일 날 우리 서울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다시금 그때 당시에 전도 대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전주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발대식을 가졌고, 우리 교단 총회장님도 준비위원장님으로 거기에 우리 교단 전체가 참여하기로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 글지에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한 500명 정도 모여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날 다들 예수 믿고 성공한 장본인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대회가 6월 3일 날 우리에게 있어지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을 다 데리고 갈 계획입니다. 양포교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대답이 버덕버덕 빨라요. 이때는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갈동말동이기 때문에 학생 청년들은 내가 의회든 구워 삶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학생 청년들은 이때 다 데리고 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룬 것은 한 번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현장, 이런 기적들을 한 번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가시면은 간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예 우리 교회는 우리 차 몰고 가든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는 다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충전을 하고, 그거를 갖고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적이 나타나면서
한국 교회 예배에 치명타를 입히고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 자체를 수면 밑으로 깔아앉혀 버리려고 그렇게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또 일어났는 교회들, 사람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지금 통계상 30-40%의 교회들이 치명타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흥운동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수면 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 속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면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어찌 보면은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 유대인들은요,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11조를 했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또 철저하게 봉사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너희 믿음이 잘못되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 나는 주일 성수했습니다, 나는 11조를 잘했습니다, 나는 봉사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자기 의,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졌다.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너희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에게 도취되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삶으로 보여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는 부요하시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되는 줄 알았어요. 왜? 11조를 잘했고 주일 성수 잘했고 봉사 잘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 의에 도취되어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까지에게도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러한 말씀, 내가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것이며 내가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부처들이 볼 거냐 이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교인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살아갑니다.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창피스러워합니다. 코로나를 끄집어 놓으면은 교회도 예배가 없어지고
장로도 없어지고 목사도 없어지고 전부 다 어디 가서 다 수면 밑으로 깔아앉아 버리니까. 식당에 가서 3년을 동하면서 누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 밥값을 대겠다고 작정을 하고 다녀봐도 3년 동안 밥값 한번 대어준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밥 먹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 기도하는 것 누가 볼까봐 부끄럽다는 것이죠. 이러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나가서 전파라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 얼굴 표정으로, 내 물질로, 내 상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옳게 보여줘야지요. 이게 전파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먹여 살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물질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이게 우리는 전파되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가 있는 줄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저 내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 내게 맡겨진 것만 잘하면 되는 걸로, 그러니 유대인들이지요. 그래, 이 말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주의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정해야 할 것이고, 정말 나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이런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보다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좋은 것을 모르고 아직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늘 입에서는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힘없다, 나는 뭐 힘들다, 그런 사람이 건강해질 일이 없지요. 계속해서 건강을 주셔도 힘없다,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주의 일은 짜증나서는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할 것이고, 즐겁게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이 솟는 것이고, 또 리더들은 어찌하면 주의 일을 좀 더 행복하게 할까, 더 힘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때로는 밥도 사주고, 아멘은 둘밖에 안 하나. 때로는 밥도 좀 사주고, 때로는 좀 참도 사주고,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사실 우리 교회 참 우리 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일한다고 와가 밥 사주는 거는 다반수고, 어떻게 하면은 특별한 걸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눈에 문어가 보인다. 그러면은 문어를 한 마리 삶아와가 문어를 그만큼 문어같이 묵어본 적이 처음입니다. 또 어느 날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안 올 때는 맨날 놀았는데, 우리 교회 다니고 시작하고부터는
토요일이 너무 바빠. 주일이 너무 바빠. 그래서 어제도 들어와서 같이 우리 일하는 직원들 다 밥을 사주고 고기를 사주고, 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또 어제는 낮에는 또 이원령 장로님은 우리 전체가 해도 모자랄 만큼 저 마사를 옮겨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옮겨가 좀 와야 되는데 했더니 장로님 혼자서 차에 실어다가 저만큼 이렇게 옮겨.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청년들이 일을 하니까, 야, 오늘 우리 부목사 보고 오늘 전부 다 데리고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목사는 하는 말이, 오늘은 누구도 안 왔고 누구도 안 와가지고 다 올 때 좀 같이 먹지요. 야, 그때는 그때 또 먹고 오늘은 오늘 또 먹자.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면 리더들은요, 그런 거를 보고 자꾸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힘들어요. 짜증나요. 여기에 지금 관음죽을 12개를 올려놨어요. 왜? 제가 세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12명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타고, 이거를 어제 아랫게 분갈이를 다 했고, 어제 하루 죽이 이제 숨을 쫙 가라앉혀서 이제 지금 올려놨는데, 올려놓고는 기분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이 청년들이 하나씩 이거 무겁습니다. 혼자서는 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고기 사줄게. 갑자기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걸 리더들은 그런 걸 또 잘해야 돼요. 이게 다 주의 일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파할까? 이게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요, 아직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령의 횃불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때에 선교사를 10만 명이나 파송하겠다는 이런 서원 기도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가 점점 더 활발해지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기에 우리 교회를 복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참 힘듭니다.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법으로 금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말도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갑니다. 이럴 때에 저에게는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신중년사관학교, 양포노인대학. 얼마나 제가 교장이고 총장이니까 매주 수업 때마다 저들에게 마음껏 전합니다. 보여준다는 말이죠. 지난주 수요일은 89세 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총장님, 저는 이번 주부터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가는 줄 알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가실라 합니까? 대도교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로 간다 했습니다. 아마 오늘 등록을 했을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총장님이 요번 임원 수련회 때 드는 말 때문에 경주에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임원들이 가서 하도 그래가지고 아예 연합 수업을 잡아놓고 5월 4일 날 저보고 와서 연합 수업을 해달래요. 경주에는요, 큰 스님이 계십니다. 학생 중에. 그 스님은 저보고 강의 요청을 했어요. 꼭 특강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만 했어. 그래, 언제 갈게요? 5월 초파일 날.
그날 그 와가지고 목사를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특송하기로, 참 특강하기로 했습니다. 가지요. 아주 지금 신문에 날 일들이 지금 생겨날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거기 가서 소개할 때는 그럴 거 아닙니까? 오늘 강사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너무 할렐루야 이러려고, 그럼 자기들이 이러면 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서 강의하는 거 뭐 저는 아주 지금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노래 자랑을 한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하는데? 교회에서 한다. 교회에서 어떻게? 왜? 이 교회에 지금은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불러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억만금이 들어도 여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다면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잡는다. 이 이야기가,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을 불러서 저들에게 노래 자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교회고 또 주관을 하는 것이 교회니까 저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벨트부레라는 특별한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 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크게 걸어버렸다. 그리고 이 전체 스케일도 크게 해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해서 노래 자랑과 함께 오는 두 연예인들은 철두철미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연예인 선교 단체의 대표격들입니다. 저들이 와서 같이 오늘 우리 노래 자랑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온 교인들이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귀한 이 일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저들에게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겨질 때에 이런 놀라운 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전도는 힘든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면은 문제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돈으로 가는 것, 그것도 문제. 내가 말도 뭐 하면서 말로 하는 것도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만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고 또 그 능력은 주님이 주실 것이고 거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이번 이 역사를 통해서 약 돈은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면 이거는 놀라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는 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거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전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귀한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믿음을 모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자도 없고 보여줄 자가 없으면 볼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가라앉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양포교회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또 한 번의 도약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역사로 이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